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입니다. 성경에 여러 그 시대별로 이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두어 사람만 이렇게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인류의 역사가 이제 한 획을 걷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12장에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을 한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주시지요. 출애굽기 3장에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모습으로 이제 광야를 목동으로 헤매고 있는, 목동의 삶으로 헤매고 있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위험한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사울 왕이 멀쩡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고 여기에 응답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었는데 세상의 법으로 본다면 사무엘과 다윗은요,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로 할 것 같으면 역모를 꾸민 겁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모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님에 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움직여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도 알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엔요, 그 상황이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그마치. 75세라는 것은 이제 은퇴를 하고도 한참 뒤의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는 가야 할 길도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갈 곳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가장 작게 잡아도 3,500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에서 3,700년이 보통이고요, 4,00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더 늦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인데 모세는요 80세에 받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인맥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가요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이면은 왕자의 그 신분은요 아주 아련한 옛날의 추억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시골 촌부요 사막길을 떠도는 목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명령받은 것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없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당대 그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 어디냐면요, 바로 애굽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근간을, 이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노예 그 그룹을 그대로 다 빼내 가지고서 출애굽을 하라니 이게 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떤 정신 나간 왕이 그거를, 여러분, 바로 왕이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가정에, 그리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쏙 빠져나간다면 소는 누가 먹입니까? 집단은 누가 만들고 벽돌은 누가 만드나요? 반면에 다윗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될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긴 갔지만 이 사실이 사울 왕에게 알려질까 봐 이 사무엘 선지자부터가 벌써 그냥 전전긍긍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뿐 아니라 사울이 알게 되는 날에는요,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은요, 그냥 쑥대밭이 된다. 그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 무슨 용기로 그런 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순종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그 자리에서 그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강력하게 설득하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저를 부르신 것부터가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나의 삶의 가능성이 끝나버린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것이고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에 부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 75세 80세면요 아이고 이제 뭐 살 만큼 다 살았고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20세에도 삶은 중요하고요 80세, 90세, 100세에도 삶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끝은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일하실 권리, 하나님의 은혜 주실 권리, 하나님의 살게 하실 권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권리 이 모든 하나님의 권리들을 끊어버린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인에게 끝은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에게는 죽음도 본격적인 영혼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만남에서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그 복중에서 뛰어나는 아기의 그 태동을 보고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노래 같은 마치 뮤지컬 같은 이 장면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끊어져 버린 가능성에서 아기를 주신 이 사가랴의 가정과 걸리면은 잘못하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넙죽받아서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넙죽받아서 잉태를 한 이 위기의 두 여인이 기적과 위기의 이 두 여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서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기도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어렵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내려놓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에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크신 은혜가 늘 주님만을 따르길 원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멋진 삶을 살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간증 위에도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최민태 청년이 간증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간증이라 이제 좀 떨리기도 하고 이제 읽어야 되니까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들으시고 같이 함께 은혜 나누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ADHD가 있었습니다. ADHD는 이제 주의력 결핍 혹은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서 행동 장애인데요. 제가 유치원 때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지냈으나 제가 초등학교 때 주변 친구들이 이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많은 놀림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계속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9살 때 제가 손에 잡히는 무엇이든지 막 다 집어 던지고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후에도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손에 잡히는 게 뭐 무기든 뭐 가위든 칼이든 그렇게 다 집어 던지는 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친구들을 위협하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호전되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셨는데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호전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호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살 시도도 몇 번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살 시도하는 그 난간 바로 앞에서 계속 엄청난 두려운 공포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웠다 보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면 계속 엄청난 두려움을 주셨고, 다시 내려가면은 왜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렇게 이제 삶이 반복되고 있었을 쯤 학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학교에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학한 곳이 한국바둑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바둑고등학교에서 제 증상은 거의 완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호전이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에 반대로 제 신앙에 대해서는 많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주일날 기숙사에서 이제 누워서 잠도 자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는데, 저 혼자 이제 학교가 시골 학교다 보니까 막 15분 동안 막 15분, 20분 걸어서 가기도 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 문화에 친구들과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좀 살았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였습니다. 기독교 대학교에서는 맨날 아침에 큐티도 하고 매 수업 시간에 기도로 시작하다 보니까 믿음을 충만한 생활을 보냈으나 사실상 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술과 담배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올 때 담배를 아무 금당 현상 없이 끊었고, 그렇게 이제 저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도 진로 문제로서 많이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아서 교회를 안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 문제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에게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기억은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 때
성품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저한테 선생님께서는 너의 단점이 나중에는 너와 같은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라고 그런 말이 이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5년이 더 지난 그 이 말을 그 순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망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데, 제자들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처럼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다는 것을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19살까지 제 삶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일을 해내가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라고 원망했던 이 순간에 이런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러한 비전을 다 오픈하는 순간이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어머니께 과외를 맡겨달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꿈과도 맞지 않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성적이 교사를 하기 위한 그 대학을 들어갈 성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보통 같으면 사실상 도전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시하실 때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시거나 아니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믿음을 주신 경우였습니다.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보고 학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봐왔었고, 그 가운데 제게 주신 이제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으로 결국에는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제 진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시 6개를 모두 사범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제 성적의 6개의 사범들은 모두 다 상향 지원이었습니다. 제 진로 선생님이 6개 중에 3개는 일반학과를 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진로랑 입시 관련해서 많은 이제 연구와,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본 선생님으로서 이 6개를 다 해봤자 붙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6개를 다 지원을 하지 말고 3개만 지원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셨기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붙게 하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교 가서는 주일 성수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고, 진짜 딱 한 군데 여기 관동대를 붙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무조건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릉에 오니까 최문님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주원이 형이 맨날 일요일날 이제 저를 태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고, 그 안에서 저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갔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을 보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수능을 쳤었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좋은 대학, 좋은 원하는 학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찌되었건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믿음 없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문림 목사님이 계신 관동대에 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1학년 때 제 힘으로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딱 짚고 넘어가셨어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학과장 교수님께 면담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바둑고등학교 이제 다녔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도 뽑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원래는 뽑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관이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제 바둑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컴퓨터에 대해서 한 활동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는 뽑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시에 원래는 가장 뽑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날 면접날 안 왔고, 그리고 학과 사정상 지금 이걸 정시로 이월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도 여건도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고 일단 밀어붙였더니 합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비교사로서 저의 대학생활과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대학생활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재미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의 싸움이었고, 사실 계속 넘어지는 연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거짓되었고 음란하였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찔림을 주셨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찔림을 주셨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외면하고 다시 돌아오고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대학교 2학년 때 저에게 하나의 비전을 더 주셨습니다. 바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서 신학을 좀 전공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비전을 주셨을 때 어떻게 저를 대학에 합격하셨는지 보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지 봤기 때문에 두 번째 비전도 저는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능력 밖의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어교육과 졸업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수능 국어가 6등급이었어요. 6등급이었고 당시 학과에서 이제 졸업시험이 없는 줄 알고 복수 전공한 거였었는데 졸업시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컴퓨터교육과랑 국어교육과가 모두 있는 다른 학교로 가서 졸업 논문으로 학사를 받자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을 좀 준비하게 되었고, 그렇게 편입을 준비하는 순간에 복수전공 공지에 졸업시험이 당일날 있으니 응시할 사람은 와라라고 공지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해볼 만한 수준이면은 계속 다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제가 그날 당일날 졸업시험을 봤어요. 당시 제가 수강한 학점이 국어교육과의 11학점이었고 국어를 이제 바둑하다 오는 사람이었으니까 국어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리고 당일날 시험이 진행돼가지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졸업시험 4과목 중에 3과목을 합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걱정하셨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머지 한 과목은 완전히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댔었는데 다음 연도에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비대면 과제 형식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주원이 형이 미국을 가기 한 달 전이었고, 그리고 형원이가 군대를 가기 전이었는데 저마저 교회에 빠지면은 이제 교회 청년 3명이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격을 주셨고, 그 당시에 합격하자마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국 지도자 역성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대학생 중에 1년에 딱 70명을 뽑는데 최종 면접까지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그날 면접에 하나님을 좀 드러내는 말을 했었는데도 합격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당시 면접에서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기독교적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이제 지도자를 뽑는 예비 지도자를 장학 혜택을 주는 거였는데 지도자의 역량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 능력인데 이것이 자신의 종교만을 고집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의 큰 무리들을 이끌고 가는데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종교가 있을 텐데 이것을 다 통합해서 제가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신의 종교만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지도자로서의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올 게 분명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 면접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숨기기는 싫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마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면접장을 가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면접관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느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합격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학비를 책임지실 것이다 믿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합격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 사역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정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갈 때마다 남들은 그냥 포기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 어머니의 믿음을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듯 저희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의 실패를 보고 오히려 엎드려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과 같은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19살 12월에 모든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도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옥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왜 나는 평범한 삶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많이 원망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ADHD를 주셨지만 이를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안에서 더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 예스로 대답하는 기초가 되었고 제가 방황할 때도 방황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ADHD를 치유하셨고 변화시키셨으며 이로 인한 저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변화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는 학생이 변화의 주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기 훨씬 전에 저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나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저의 어머니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와 같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품어주고 도와주라는 첫 번째 비전과 하나님을 저하라는 두 번째 비전을 가지고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러 노량진으로 향합니다. 이미 저의 대학 입시와 국어교육과 졸업시험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임용시험 또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솔직하게 영적 싸움에서 많이 밀리는 시간들이었다면 노량진에서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사랑으로 앞으로 저의 미래를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